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5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3절과 4절과 5절에 걸쳐서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입에도 올려서는 안 되는 것들, 흉내도 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 것들을 쭉 나열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헛된 것이라고 하나로 묶고 있어요. 6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금 쭉 나열한 다음에 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 성도들이 입에도 올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6절이에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헛된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괜찮아. 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죠.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점점 인간들의 쾌락 지수에 맞춰서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의 도덕과 윤리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많이 달라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의 쾌락 지수에 맞춰서 도덕과 윤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어요. 1957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울펜덴 리포트라는 것이 있어요. 울펜덴 보고서라는 거. 그것은 영국의 동성애 범죄 및 매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심리 분석과 또 사회과학 이론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공공사안에 관한 제정법은 도덕성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성행위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거친 인간의 사적인 동성애나 간통 이런 것은 형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 보고서가 발표되고 정확히 10년 뒤에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가 성 관련 범죄법을 뜯어 고쳤어요. 간통죄를 폐지했고 동성애자 보호법을 발효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교회가,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은 그렇게 도덕과 윤리의 담을 자기들의 쾌락 지수에 맞춰서 수시로 낮추며 거기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낮추어진 도덕과 윤리에 금방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엽기적인 그런 괴물로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한쪽에서는 인간의 범죄 행위는 다양성의 결과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양성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분비선들의 이상으로 오는 질병의 차원에서 그 죄를 보아야지 그 자체를 형벌로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심리학, 사회학에서 대두되고 있죠. 그들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감옥이 늘어나서는 안 되고 좋은 시설을 갖춘 치료기관과 상담기관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무식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형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죄는 치료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 잘 가르치고 치료를 하면 죄를 안 짓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단순히 내 분비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면 인간은 사회적으로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단순히 내 분비선들의 집합 정도로만 생각하는 아주 우매한 발상인 거예요. 인간이 유일하게 죄를 보고 역겨움을 느낄 수 있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타락한 인간을 새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죄의 문제도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된 거죠. 점점 더 포악해지고 점점 더 세상은 더러워지고 있죠. 그건 전부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헛된 말. 세상은 모두 그러한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점점 세상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되는 거죠? 세상은 인간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법을 다 지켜내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안 지켜졌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우리가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루이스 벌콥이라는 사람이 쓴 조직신학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며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불쾌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가지시는 고정된 혐오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형벌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선언된 결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된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구원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헛된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세상은 내세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불을 쌓고 자랑거리를 만들어라 라고 부추깁니다. 아니 혹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억지를 부린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헛된 말로 속이는 속임수가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바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겨요. 그것을 보편 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죠. 유수의 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지만 그 보편 구원론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어저께 한 성도님이 저 아래 사시는 성도님이 전화를 해오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남편이 그 보편 구원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 남편은 성령 체험이라는 것도 했대요. 그래서 한 6개월간은 정말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편 구원론을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에 중독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보편구원론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그런 학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얼마 후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육신은 더러운 거고 이 영혼이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짓는 죄는 이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믿었어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산 거죠. 거기서 이제 무율법주의도 나오고 보편구원론도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은 이단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이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희망을 품고 거룩을 경주하는 길에서 게으름을 피운다고요. 그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절대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6절을 잘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를 인하여. 거기에서 이를 인하여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앞에 열거한 모든 죄의 목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노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쓰인 엘섹타이라는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지금 현재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래도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지금 그러한 헛된 말에 속아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 그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진노와는 다른 차원의 진노죠.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파이데이아, 자식 만들기, 훈련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죄인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의 연장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들죠. 후회가 일어나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막 정죄하죠. 괴롭습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자요. 그죠? 그게 우리가 작게나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면 제일 많은 의사의 진단이 뭐죠? 병명이 뭐예요? 제일 많은 병명이 신경성이죠. 과민성. 그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우리의 몸에 물리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신경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후회, 갈등 이런 것은 우리 몸을 정말 물리적으로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아주 작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에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겪을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조금 맛보는데도 그렇게 괴롭고 우리의 몸이 망가진다 말이죠. 잠언 13장 15절 보시면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러죠. The way of the unfaithful is hard. 여기서 괴사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바가드는 약탈, 범죄, 위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험하니라 에타는 거칠다, 험난하다라는 뜻이에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험한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 32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짓는 죄는 절대 우리를 그냥 놓쳐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날에도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지만 현재에도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약하게 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디서? 이 땅에서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주했으면 그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를 주신다고요? 병도 걸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어버리세요. 왜? 불순종의 아들들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죄를 멀리 하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시하는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해서 아포칼립데타이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나타난다. 지금 현재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1장 1절 보세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없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누가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패셨듯이,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을 패셨듯이 지금 이 시대의 자기 자식인 여러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신다고요. 왜요? 지옥에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자연재해나 전쟁, 질병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빨리 돌아와라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진노가 온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자연재해, 산불, 전쟁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빨리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나팔이요, 죄인들에게는 그냥 심판이에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진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헛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6장 14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이는 자들은 이렇게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괜찮아. 죄 그까지 죄 뭐 괜찮아. 남들 다 짓는 건데 뭐 괜찮아. 그렇게 평강을 외치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세요.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보편구원론자들은 이런 구절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협박해 놓은 거다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서 남는 거, 건질 게 뭐가 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성경은 진리라니까요. 10절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외치신 거죠. 거기서 나와라. 임박한 진노를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가 거룩을 경주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서를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렸죠. 처음에 우리는 푸시키코스였어요. 그죠? 육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키코스. 여전히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거듭난 사람.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인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키코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푸뉴마티코스로 변해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과정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자가 이 땅에서도 그의 삶 속에서 진노를 벗어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한 거룩에 관한 내용은 뒷전으로 다 밀어놓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병 낫고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만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가 교회 안에서 외쳐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야, 유치하게 무슨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냐? 저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요. 그럼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믿어요, 이 땅에서?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피하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밝히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하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바른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유일한 말이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헌금 많이 하면은 100배로 튀겨줘요. 이런 말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는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심지어 순교할 각오하고 강단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듣기 좋은 말도 3-4번인데 계속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왜요? 우린 죽는 날까지 죄를 짓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돌이키세요. 이번 주에 또 죄 졌죠? 돌이키세요. 또 돌이키세요.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저 새끼를 저걸 죽일까? 쟤만 죽이면 내가 이 불편한 마음이 조금 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배를 물리기 위해서 왜냐면 양들의 털과 가죽과 고기를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면 안 돼. 자기 옆에 있어줘야 돼. 왜냐면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할 말 같은 거, 그런 주제 이런 건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반만 네가 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면 너희들 교인 50%가 나간다.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2년을 그걸 했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점점 타협해 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의 도움으로 너 부자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10분의 1만 여기다 딱 두고 나가. 나눠 먹자.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서 3장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가짜들은 속이는 자들은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속이는 자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평강을 외쳐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미가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은 BC 931년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갈렸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대의 르호보암으로 갈라졌어요. 그 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원수처럼 지냈어요. 근데 아람, 바벨론의 전신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어요. 남유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유명한 아합을 찾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아람을 쳐부수자 그랬어요. 아합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남유대 왕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니까 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가자 그랬단 말이죠. 물어보고 가자.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모았어요. 400명을.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가 지금 아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하나님한테 물어봐다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봐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전부 이구동성으로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다 그래요. 왕이여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걔네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거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11절.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조금 과하죠? 아부가? 전부 이랬단 말이에요. 전부. 선지자들이.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게 답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 답니까? 열왕기상 22장 7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드디어 이제 미가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왕에게 한 번도 길한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계속 죄만 짓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얘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왕이 8절에서 노골적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길한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서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미가야에게 간 신하들이 또 미가야에게 하는 얘기들이 걸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왕에게 좋은 말 해줬으니까 당신도 가서 그냥 좋은 말 해주세요. 이렇게 설득을 해요. 또 가가지고. 열왕기상 22장 13절 보세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선지자를 통해 듣고 싶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미가야를 보자 물어요.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건성으로 왕이 이긴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나한테 얘기해다오 그래요. 너 거짓말이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를 얘기하죠.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22장 20절 보세요. 주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께서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은 전부 이 아합처럼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여기까지 딱 얘기했는데 아합에게 입에 발린 좋은 말만 해줬던 옆에 있던 그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야의 따귀를 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있다가 골로 넘어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내 안에 있다. 근데 네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 얘기한다는 거야? 이 가짜야. 미가야한테 그랬다고요.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먹을 거 마실 거 겨우 살 만큼만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합이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달라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 이야기 해주니까 에이 웃기지 마 그건 아니야 이렇게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붙인다니까요. 어저께 전화하신 분이 그 여자분이 말이죠.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테이블 듣고 있는 분이라는데 혼자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나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무지하게 오랫동안 읽은 분이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믿고 있는 바가 이겁니다라고 쭉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한 설교 200편을 거의 다 외우고 계신 것 같네요. 제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교회 교인들, 구역 식구들을 비롯해서 자기 남편도 전부 자기한테 이단이라고 그런대요. 그럼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그럼 칼빈이 이단입니까? 제가 예정과 작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전부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니래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요. 보편구원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믿는 사람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외롭게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사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기쁘게, 오랜만에 참 기쁘게 전화 상담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식한 건 모르고 자기들이 모른다고 무조건 너 왜 나 속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8절 한번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대목이죠. 세상은 자기를 가리켜서 근심하는 자라고 하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가리켜 가난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실상은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더러 뭐라고 평가했다고 나와요? 속이는 자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저놈 이단이다, 속이는 자다라고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이다. 니들 나한테 지금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당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영국의 목회자들이 전부 담합을 해서 이단으로 몰아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저보고 어리석은 설교를 하고 있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롯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저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얼마나 호되게 성도들의 바른 삶을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될 것도 안 돼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책을 아무거나 한 권만 택해서 읽어보세요. 한 장 걸로 한 번씩 당신들 이러면 가짜입니다. 당신들 이러면 가짜입니다요. 전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한 거예요. 저놈 속이는 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해주면 무조건 저놈은 나쁜 놈이다. 속이는 자다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가야를 속이는 자로 몰아세웠던 아합.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했던 그 아합은 적진에서 어떻게 됐어요? 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그러한 가짜들은 결국 그렇게 개 죽음 당하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자라가라고 그러세요. 성숙하라고 그러세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럼에도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사도가 너희는 그러한 속이는 자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러죠. RSV 같은 곳에는 do not associate with them, 사귀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건 조금 부족한 번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 참여하다, 수메토코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메토코이는 협동하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절대 그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협동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지긋지긋하게 강조해요. 계속 이렇게 강조해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못을 박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별반 되새겨보지 않고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바울이 그의 서신 초두에서 천국의 기업을 말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아울러 우리의 눈이 밝히 열리어 장차 우리의 것이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고 가르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그 기업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처럼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단순한 추측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타락한 삶과 탐욕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우상 숭배자일 뿐이며 순종하는 자가 아닌 불순종하는 자일 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천국이 아닌 지옥을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바울의 엄숙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을 강조한 칼빈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거룩이요. 거룩을 열심히 경주해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도는 그 빛의 열매, 어두움의 열매 말고 빛의 열매의 목록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나열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9절의 빛의 열매와 대조해서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요. 사도가 빛의 결과물은 열매라고 하는데 어두움의 결과물은 그냥 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보세요. 거기는 어두움의 열매라고 안 하고 어두움의 일이라고 하죠. 여기서 어두움의 일, 엘곤이라는 말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명 그리고 문화를 포함한 모든 시도들, 우리가 열매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과학 문명이라든지 물질주의 이런 열매라고 우리가 우기고 있는 그 모든 인간의 작품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열매가 아니라 전부 엘곤, 일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열매와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죠. 육체의 열매라고 안 그래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예요.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러나 열매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19절의 육체의 일과 22절의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면요. 조금 더 그 비교의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죄에 속해 있을 때는 너희는 아무 열매를 못 얻었다라는 거죠. 일을 했으니까요. 그냥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열매를 얻지 못하고 한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갖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의 결국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열매가 근데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인내 이런 것들이요. 그런 열매를 얻은 자들은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라. 이렇게 확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슨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업적이라고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들은 전부 헛개비 같은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허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그 탕자가 나중에 빈 털터리로 돌아오죠. 친구들이 다 떠나죠. 죄의 결국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허망한 것이라 열심히 쌓아놓기는 쌓아놓는데 그건 다 허망한 것이 되니까 너희들은 열매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열매가 뭐라고요? 성품이라니까요.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성품. 이 땅에서 그거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 빛의 열매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착함이죠. 착함.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착함, 아가토시네라는 이 단어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모나지 않아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는 것, 그것을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모나지 않아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는 것. 모든 사람이에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런 사람이죠. 이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선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선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게 아가토시네예요. 선한 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아가토시네 착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선함이 가득한 자다. 아가토시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로움의 열매예요. 제가 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드렸죠? 의가 뭐예요? 어떤 존재, 네페시가 다른 존재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라 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외워두셔야 돼요. 의가 뭔지, 죄가 뭔지, 복이 뭔지 꼭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의 선입견이나 충동이나 자기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남을 판단하거나 옳은 일을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와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평가하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판단 기준 갖고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성경 공부도 안 나오는 신앙이 엉터리인 놈,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조차 나타나는 이거죠. 경건치 않음이 먼저 나오고 불의가 두 번째로 등장하죠. 이 말은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이 바로 불의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그 경건함이 없이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의롭게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성경을 기각하고서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다음에 불의가 오는 거예요. 이 경건을 회복하지 않고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는 건 다 쇼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시고 열심히 묵상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이죠. 언제나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어야 의로운 삶을
경주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빛이라고 그러죠. 빛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그래요.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는 열려진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감추고 숨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갖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감추고 숨기고 할 필요가 없는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죠? 자기를 감추고 숨어버렸죠. 그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죄인들은 가리고 숨습니다. 그리고 속이죠.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6절에서 어두운 세력들의 특징을 뭐라고 공부했어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 진실함. 속이지 않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감추지 않아도 될 만큼, 감추지 않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밝히 드러내고 열려진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3절 보시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죄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늘 이 속이는 것이 죄인들의 그 특징에 꼭 등장을 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맺혀야 할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이 뭐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과 반대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님의 삶이죠, 그게. 그게 우리의 삶에서 열려야 하는 열매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는 서로서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닌 서로서로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렇게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불태워버린 그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타적인 삶, 거룩한 삶을 소원하고 그리로 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는 도저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으십니까? 그냥 재미난 소설책 얘기해드릴까요? 그건 2박 3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셔서 감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이렇게 큰데 그동안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는지 여러분 통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셨으면 이제부터라도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사도는 왜 우리가 그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그죠? 그 죄와 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소극적인 이유예요. 적극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10절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조는 분별하다, 구별하다,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야. 자세히 조사하다. 이 단어는 금속을 시험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금인지 은인지 굴인지 자세히 조사해 보는 거. 그것을 도키마조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에 쓰였어요. 12장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도키마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죠?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 우주의 중심에 항상 내가 있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분별하고 열심히 조사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고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계속 자세하게 조사해 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주의 의미란 말이에요. 매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과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물론 선을 행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선은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평을 듣는 게 무섭고 창피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행동을 기뻐하실까로 우리의 행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그 구절에 너희들이 시간을 아껴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디오 보지 말고 그렇게 허튼 일 하지 말고 책 좀 읽고 성경 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세기의 경일게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 주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소유리문답 1번 뭐예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 이건 외워두셔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쾌락 속에 넣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도 전부 인생의 목적이 다 나예요. 나. 아니요. 이제 하나님으로 그 초점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이 못난 놈을 위해서 목숨을 끊어주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지옥에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쫓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잘 안 되지만 열심히 한번 살아내 볼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마귀가 공격하죠.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가는 그 길까지 정말 깨진 유리를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나방이나 곤충들이 빛을 보면 그 빛이 비추는 쪽으로 근육이 딱 수축을 하는 바람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에 빨려 들어가서 죽잖아요. 불나방이 불을 좋아해서 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불이 비치면 근육이 그쪽으로 수축을 해서 걔가 글로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 속에 벌레가 들어가면 파는 게 아니라 후레쉬를 쫙 비치면 걔네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육이 글로 수축이 된다고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당연하게 그것을 소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죄에 푹 빠져있던 여전히 그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육신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괴로우시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이 든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이 안에 빛이 없는 자들은 전혀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전혀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아요. 엉뚱한 거나 달라고 기도하러 나가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완성해 내실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해 나가실 거고 우리의 못된 것들, 못한 것들을 쳐나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내 안에 붙어있는 것들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뼈가 깨지는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을 아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세요. 우리가 오늘은 좀 몇 가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